여기 오신 분들 처음 보죠? 자, 오늘 에스더서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제 그의 시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제 그가 일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꿈꾸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하십시오. 이제 그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정말 삶의 무게가 많이 무겁죠? 여러분, 요즘 우리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느냐고 많이 무거우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 가면 참 좋은데요, 그냥 거기 맡겨놓으면 좋은데요, 내가 다 관리하니 참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전에는 또 더군다나 우리 자녀들 신앙도 주일학교 맡기면 됐는데 이제는 그 아이들의 신앙 문제까지 내가 짊어지니 참 무겁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 교회, 우리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이 공동체를 지켜가는 일 참 무겁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또 우리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참여하고 모든 분들이 느껴져요. 참 무겁게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 왜 내 삶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울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문제가 많아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터져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많은 문제가 쌓여 이 짐이 무겁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혹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니 내가 감당되지 않는, 아니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 무게까지도 내가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니 무거운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 사람이 한 번에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무게는 정해져 있어요. 그거 이상 들지 못합니다. 그거 이상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들을 짊어지고 가려 그러니 우리 무거운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그 슈퍼맨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이 슈퍼맨 신드롬이라고도 하는 이 슈퍼맨 증후군이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는 아빠로서 완벽하게, 또 엄마로서 내가 가정에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할 수 있고, 내가 또 우리 신앙에서는 또 맡은 직분 다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또 우리 사업장 내가 완벽하게 다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슈퍼맨 증후군을 갖고 살아갑니다.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 자녀 문제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우리 사업장, 그래 내가 열심히 하면 다 해낼 수 있어. 우리 교회, 내가 정말 힘 더 내면 우리 교회 부흥시킬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이 슈퍼맨 증후군하고 항상 같이 나타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번아웃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무거운 짐을 지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번아웃, 다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뻗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러는 사람 아닌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내 스스로 내 등에 짐을 가득가득 실어놓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인정하고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이제 학교에 보면요, 공부를 잘하는 똑똑한 아이와 공부를 못하는 약간 이렇게 멍청한 아이 둘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1교시, 2교시, 3교시 시험 시간에 쉬는 시간을 보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교시 시험을 보고요, 쉬는 시간에 여러분은 뭘 하십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1교시 시험을 답을 맞추러 다녀요. 야, 이거 뭐래? 그거 몇 번이야? 그거 3번이야? 야, 그거 주관식 답이 뭐야? 막 그거를 맞추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아이를 보면요,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시간? 가만히 앉아서 2교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걔한테 가서 물어보죠. 야, 1교시에 3번의 답이 뭐야? 2번이야? 4번이야? 그러면 야, 끝난 거 어떡해? 그냥 2교시 준비하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끝났는데 아직도 그 짐을 지고, 이미 다 끝났는데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고, 내가 무엇을 바꿀 수 없고, 내가 무엇인가를 변화시킬 수 없는데 그 문제 계속 안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내 내 등에 짐을 한가득 쌓아놓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미 지난 일, 이미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손을 넘어간 일에 대해서는 미련을 두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어때요? 내가 짊어질 수 없는 건 어때요? 내려놔요. 그리고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것만큼만 짊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당할 수 있기에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멍청한 사람은, 지금 왜 자꾸 제가 멍청하다 그러는지 아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저예요. 제가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그 짐을 다 져요. 지다가 결국은 번아웃 돼서, 지쳐서, 쓰러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게 바로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등에 짊어지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걱정하는 일들 한번 구분해 보세요. 그리고 인정해 보세요.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내 등에서 내려놔야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거에 더 집중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제가요, 저희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집사님 이 문제 어떡하죠? 그럼 집사님이 그냥 아이고 목사님 못하잖아요, 맡겨요. 아주 편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을 해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내려놓으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뭐야, 야, 안 되겠다, 이거 사람 불러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자기가, 특히 남자들이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집에 이제 세탁기나 냉장고를 고장 나면 자기가 고쳐보겠다고 막 갖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자, 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안 되겠다, 사람 불러야 되겠다.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여러분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 그 짐들 구분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 할 수 없는 일을 부둥켜 안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조차 방해하며 그것을 짊어지고 끙끙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며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주름 가고 탈모 오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여러분, 전문가이신 어떤 분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우리 5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염려 주님께 맡깁시다. 그거 내가 짊어진다고 그거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내가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핵심이 뭡니까? 맡기라. 아니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돕는 자가 있다는 것,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있다는 것,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한 분이 있다는 것, 그분이 있기에 구분하고 인정하고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스더서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에스더서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그날 밤. 오늘 이것이 원어로 보면 빨라 엘라 하우, 이게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바로 그날 그 밤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바로 그날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기억하시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그날 민족의 운명을 책임졌던 에스더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에스더가 기억나시죠?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절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멸절되게 될 위기 속에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너 혼자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민족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더가 그래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그날 왕에게 나아갑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고 왕에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잔치를 베풀 테니 저의 잔치에 오세요. 그랬더니 왕이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에스더가 뭐라 그럽니까? 또 잔치를 열 테니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에스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책임을 감당했던 바로 그날 에스더만 일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 바로 그날 그 밤의 사건이 오늘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그 밤 어떠했을까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집중해야 되냐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에스더와 같은 심정일 겁니다. 가정의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떠안았어요. 우리 신앙에 대한 책임을 떠안았어요. 더군다나 우리 한주교회는 요즘 한국교회에 대한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자녀들 양육하느냐고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물론 다른 가정들처럼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지원해 주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참 걱정이에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맨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그렇게 애쓰며 힘쓰며 살아온 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 면목동 망우리 공동묘지 산 밑에 있는 이 교회가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 교회들을 돌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책임을 떠안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고민인 그날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고 있는 그 순간, 그날 그 밤에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시간의 끝을 맞이합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최선을 다한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시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에스더서 5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떤 거냐면요, 이거예요. 이제 에스더가 목숨을 각오하고, 여러분, 하만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왕이여, 제가 잔치를 여니 오늘 우리 제 잔치에 오소서. 그때 왕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에스더가 무슨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분명히 왕이 어떤 얘기까지 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나라의 반을 주겠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요, 그를 처단해 주소서 말을 했어야 되는데 에스더가 말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에스더가 전략을 짜서 왕을 초대하고 다음에 하만을 오기 위해 그거 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원어를 보면요, 어떤 의미가 섞여 있냐면 내일 또 오소서 말씀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일은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물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에스더가 체계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늘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그의 아쉬움이 남아있는, 오늘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민족을 구했어야 되는데 내가 내일은 반드시 할 거야 라는 아쉬움이 있는 구절로도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날 밤 어쩌면 에스더는 후회하고도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시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자기에게 나라의 반을 준대. 그리고 왕이 자기가 초청을 했더니 잔치에 왔어. 그때 에스더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그냥 아까 얘기할 걸. 내가 그때 조금만 더 했으면 이 문제 해결됐을 텐데. 여러분, 정말요,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왜 얘기 안 했지? 내가 용기가 부족했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잘했으면 정말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워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쉬운 거. 그런데 확실한 건 에스더는 그가 할 수 있는 일 다 했습니다. 아쉽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보면 아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내가 그때 얘한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도 잠이 안 와요. 내가 그때 얘 하고 싶다는 거 그거 해줬어야 되는데. 그때 얘가 그거 관심 갖는 거 좀 내가 좀 그때 돈이 없어서 그렇지 좀 밀어줬어야 되는데. 얘 그때 학원 가고 싶어 했던 거 내가 보내줬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그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그렇잖아요. 아쉬움이 많아요. 저도요, 여러분, 요즘 제가 이제 우리 많은 교회 목사님들, 또 이 시대의 이제 언어로 이 시대 비대면 속에서 목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좀 아쉬움이 많아요. 그때 내가 이걸 하나 만들어서 보내줬어야 되는데. 이걸 좀 도와줬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구분하고 인정합시다.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예요. 지금 오니까 후회되는 거지. 지금 생각하니까 아쉬운 거지. 우리 그때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여러분, 에스더 보세요. 그날 밤에 정말 여러분 한번 에스더로, 내가 에스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반을 준다 그랬는데 내가 왜 바보같이 말을 안 했을까? 내가 그때 그냥 한번 용기 내볼 걸. 아니요, 여러분. 에스더는 그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쉽지만 이제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거름도 줘요. 씨 뿌리고 물도 줘요. 할 수 있는 일 다 해요. 근데 여러분 농부들은요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지방에 이렇게 집회를 갔다가 거기서 어떤 농사 짓는 분에 대해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태풍 왔을 때 이분 그 과수원의 사과밭에 사과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같이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제가 뭔가 그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 그분이 하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지요 라는 이 말. 저는 여러분 그 어쩔 수 없다라는 그 말,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뭐예요? 어찌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씨 뿌렸어, 거름 줬어, 물 줬어, 할 거 다 했어. 그런데 뭐 아쉬움이 있죠. 그때 씨를 좀 더 뿌릴 걸, 그때 물을 좀 더 줄 걸, 그때 거름을 좀 더 줄 걸.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씨를 키우고 그 씨를 자라게 하고 그 씨가 열매 맺고 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요 에스더가 왕을 초대했어. 왕의 마음을 얻었어. 그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런데 왕이 하만을 어찌하는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 생각에 에스더는 그 일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요 여러분 농부들은요 스트레스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왜? 3월달 뿌려놓고 10월달 추수할 때까지 밤마다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 농부들은 지혜로우시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바람이 하고 비가 하고 햇볕이 하고 자연이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했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나름대로 그 상황 잘 보세요. 그게 우리 자녀에게 했던 최선이었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했던 일이 아쉽지만 최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가 한국교회를 향해 했던 일이 아쉽지만 최선이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던 그 일이 아쉽지만 최선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뭘 해야 될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뭡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을 너희가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김종혁 집사님 키가 지금 한 185, 6 되시거든요. 근심 많이 하셨습니까? 키 자라라고? 안 했는데 그냥 저렇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어요.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어찌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겁니다. 너가 할 수 없는 일이니 포기해라. 너가 할 수 없는 일이니 이제는 그거는 뭐 내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돌보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간이 끝났습니까? 아쉽죠?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아쉽죠?
더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쇼타임, 하나님 일하시는 시간.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면 이제는 그의 쇼타임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가 잠 한숨 못 자고 후회하고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자신을 자책하고 있을 그 시간, 그 밤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요,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라는 이 말은요, 그 원어를 보면 왕의 잠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주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뭐가 흔들었는지는. 근데 왕의 잠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뭐가 흔들었을까요? 잘 자고 있는 왕의 잠을 무엇인가가 흔들면서 그날 그 밤에 일이 시작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시작됐습니까? 잠이 흔들려 일어난 아하수에로 왕. 자, 여러분, 갑자기 이 왕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딱 누워서 눈이 말똥말똥해. 그런데 그때 마침 역대일기, 자기의 일했던 일들을 기록한 일기를 가져오라 그래요. 왜 그걸 가져오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침 폈는데 어떤 장면이 등장했냐? 자기가 암살당할 때 모르드게가 그것을 일러줘서 자기가 살아남은 그 부분을 읽게 돼.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야, 얘 때문에 내가 살았었네? 얘 지금 뭐 하고 있어? 얘한테 상 줬어? 안 줬어요. 그래? 왜 얘한테 상을 안 줬지? 상 빨리 줘야 되겠다. 야, 밖에 누구 없냐? 근데 그때 마침 밖에 누가 있었어요? 하만이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에스더는요 지금 자기가 열심히 못했던 것을 자책하고 한숨 쉬고 후회하고 있을 바로 그날 그 밤에 누가 일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시간이 끝났다면, 그리고 이제는 어쩔 수 없다면 그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의 시간이 시작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메주죠. 메주는 뭘로 만들어요? 콩으로 만들어요. 제가 봤을 때 콩을 좀 삶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놔요. 그게 다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콩 덩어리예요, 메주예요? 콩 덩어리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이래요? 곰팡이, 효모, 얘네들이 열심히 일해요. 내가 다 했다면 이제는 그게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메주가 되고, 이 메주로 청국장도 끓여 먹고, 이 메주로 저기 된장찌개도 끓여 먹고, 이 메주로 된장도 만들고. 근데 여러분, 내가 메주 만들 수 없잖아요. 이제는 균이 일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오늘이 그날 그 밤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못해준 거 많아서 너무 한스럽죠? 내가 더 잘 해줬어야 되는데 아쉽죠? 여러분, 최선 다한 겁니다. 이제요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업장 나름대로 발버둥 쳤는데 안 되죠? 근데 어쩔 수 없다고요? 이제는 그가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힘들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여러분, 제가 이제 요즘에 우리 교회도 많이 힘들어요.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데 제가 마침 노예 서기를 맡고 있어요. 근데요, 교회 폐쇄 신청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들이 문을 닫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보면 다 제 책임인 것 같아요. 교회들이 무너지고 교회들이 사라지는데 다 제 책임인 것 같아요. 내가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야지.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것도 교만인 것 같아요. 내가 할 거 했다면 이제는 그의 시간입니다. 그가 일하실 시간이에요. 내가 했다면 이제는 그가 일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한주 교회를 위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그거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150분, 160분 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한주 교회 유튜브 구독자는 840여 명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제 온라인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십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이 한국 교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아수레로 왕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에게 갑자기 역대일기를 보고 싶은 생각을 들게 해요. 마침 모르드게에 관심 갖게 해요. 마침 하만을 그곳에 불러들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도 상상할 수 없는, 에스더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룻기했던 때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나오미와 며느리 룻, 모압 지방에 가서 남편들 잃고 재산 잃고 아무것도 없이 와요. 그때 여러분, 시어머니가 지혜롭게 알아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우리 가문을 이어줄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어머니가 룻에게 뭘 시켜요? 너 보아스가 잘 때 이불 발치에 가서 누워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룻이요, 자존심이고 뭐고 버려서 가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아스가 이게 품어줘야 되는데 어땠어요? 식량 챙겨주더니 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후회하는 거예요. 아쉬워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우리 가문을 살렸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이뻤으면, 제가 조금만 콧소리를 더 냈으면, 제가 향수를 좀 더 발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저는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거야. 물론 이 사람은 보아스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보아스 같지가 않아요. 그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저도 솔직히 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요. 정말 아이가 셋이니 여러분, 하나 신경 쓰기도 어려운데 셋, 이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그 마음에 불을 일으켜서 그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바람 남은 가지가 자녀 셋만 아니잖아요. 우리 한주교회 성도님들, 솔직히 여러분, 제가요, 요즘에 여러분 전화하기가 좀 무서워요. 왠지 아세요?
뻔하거든요. 힘들다 그러니. 근데 저는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담임 목사가 할 수 없어서 애통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각 가정에 일하고 계시다고.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하셨습니다. 후회는 되지만 아쉽지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내 시간이 끝났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가 하실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구분하고 인정하고 이제는 그의 시간에 맡깁시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무엇을 해야 하는가? 뭘 해야 될까요? 맡겼어. 이제 나는 여행이나 갔다 오자. 요즘에 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맡겨서 이제 신경 안 써. 근데 여러분, 좋은 힌트가 하나 있어요. 뭘 해야 되는지, 그가 일하실 시간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아주 좋은 힌트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에스더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왜 하게 됐냐면 그 전까지는 누구의 시간이었냐면 모르드게의 시간이었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머리 꾸름에 해결된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미 그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의 시간으로 넘어옵니까? 에스더의 시간으로 넘어와요.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제는 너 마음 편히 놓고 너는 쉬어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당신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여기서 이 금식하다는 외추무라는 이 단어는 뭐 밥 먹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시간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에스더의 말이 이제는 내 시간이니 모르드게요, 당신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될 겁니다. 그럼 우린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에스더가요, 일하는 나를 위해 기도해라. 이 말은 뭘까요? 일하는 나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일하는 나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나를 응원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매주 얘기 나왔죠? 매주를 만들고 이제는 균이 일하도록 맡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청국장 떠보신 분들은 알 텐데 뭘 해야 되냐면 제일 안방, 제일 좋은 자리 어디예요? 예전에 그 아궁이 뗄 때 그걸 뭐라 그러죠? 거기를 구들장, 아랫목 할래? 이게 좋은 점이 있네요. 실시간 피드백이 있으니까 아랫목에다가 군불을 떼서 균이 활동하기 좋게 군불을 계속 떼줘서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의 군불을 뗍시다. 이제 기도합시다. 내가 어쩔 수 없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으면 여러분한테 맡깁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넘겨준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일하실 수 있게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한주교회